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승천에 대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의 앞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시어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그 마음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가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 받고자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과 유대인의 앞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가야 할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다가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셨으나, 그래서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의 완악함과 헛된 욕망으로 인하여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간다고 하자 자결하러 가는 줄 그리 생각하였습니다. 이솝 오화 중에 하루살이와 매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이 하루는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매미가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보자라고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매미야, 내일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매미는 내일은 캄캄한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오늘같이 밝은 날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말하였지만 하루살이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 마음속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진정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 말씀은 앞서 7장에서 한번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속이 하늘에 있고 또 자신은 하늘에 소속하였음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내가 그인 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던,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은 단순히 선지자나 또는 선한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며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저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지자나 또는 그 누구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매달고 나서야 그분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며 그가 행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도 대입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왔으나 그러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그 역사에 악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불만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을 정탐했던 11명의 정탐꾼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그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 그들 앞에 자신들은 그저 그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여정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확신했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세상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또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10명의 11명의 정탐꾼이라면, 10명의 정탐꾼이라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라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했다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과 그 믿음을 전하였다라면,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당장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셔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순간을 바라보며 자신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그의 뜻을 행하는 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거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권력과 힘과 부는 내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이 옳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마치 인생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곧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그 처지에 놓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